네,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구자 편에서 지금 22강입니다. 기적의 1급교재 22강, 속성 한자 22강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표를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글자가 중심 글자죠. 칼도자와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갑골문과 금문과 전문이 거의 비슷하죠. 칼도자와 입구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칼은 짐승을 잡는 도구죠. 그 짐승을 왜 잡습니까? 신에게 조상에게 바칠 재물을 잡는, 그러니까 재물을 잡는 칼과 그 재물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럼 재물을 신에게 바치면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부를 소자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환하다, 소집하다 할 때 부를 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글자를 좀 더 보시면 이 갑골문을 보시면 이 술 양손에 그 술병을 들고 제기에다가 그릇에다가 술을 따르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술 따라 바치면서 신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기가 사라지고 양손이 사라지고 칼하고 입구만 남은 글자, 다 들어가 있는 글자가 이것이고, 이 복잡한 글자 가운데서 칼하고 입구만 남은 글자가 요 글자가 되겠습니다. 요 글자가 생략형이죠. 부를 소자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신을 부르다, 조상을 부르다. 자, 그러면 해를 불렀습니다. 물을 불렀어요. 시를 불렀어요. 마를 불렀어요. 손을 불렀어요. 달릴 주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멧돼지를 뜻하는 글자죠. 벌레 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릅자입니다. 자, 그러면 해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 해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해를 가깝게 부르면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밝을 소자입니다. 소상하게 얘기해야 하다는 거 뭐예요? 백일하에 아주 해가 밝을 때, 중천해가 떴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소상하게 드러난다. 밝은 가운데서는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밝을 소자입니다. 예전에는 전기 없었죠? 전기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밤에 주위를 밝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횃불을 켜면은, 횃불을 밝히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요거는 밝을 소자고, 횃불이 들어가면 뭐예요? 불이 들어가면 뭡니까? 비출 조자죠. 횃불이 사방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조명, 대조, 조명탄 할 때 비출 조자입니다. 자, 물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풀숲이 풀이 있는 곳에 늘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을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늪입니다. 소택제 할 때 못소 늪소입니다. 늪이라는 것은 늘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마치 물을 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실사가 들어갔습니다. 실은 묶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군과 박양을, 그러니까 내가 아는 후배 남자와 여자 후배를 둘을 불러가지고 묶어줍니다. 소개해 주는 것이죠. 뭐 해주는 거라고요? 미팅을 주선해 주는 것이죠. 선보게 해주는 것이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죠. 이을 소자입니다. 소개하다 할 때 이을 소자예요. 실사는 묶어주는 것이죠. 이을 소자입니다. 우리가 그 조서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적은 문서를 조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서는 다른 글자죠. 조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금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널리 알릴 내용을 적은 문서를 조칙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이 말씀을, 이게 이제 부를소가 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신을 불렀어요. 그러면 신이 내려주는 말, 신이 상징하는 임금이 내려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 당부한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고할조자, 조서조자입니다.
이게 부르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부를 때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요? 그렇지. 손을 가지고 야 이리 와 그러잖아요. 예, 손을 앞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야 이리 와 그러죠. 예, 그럴 때는 그게 부를 초자입니다. 초대하다, 초청하다. 부를 초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당이 예전에 그 신들리 무당인 작두탄다 그러죠? 신이 이제 막 한참 신을 부르다 보면은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면 육계와 연결을 넘나들면서 마치 육계와 연결을 넘나들면서 완전히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작두를 탑니다. 이게 뭐예요?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넘을 초, 뛰어넘을 초. 뭘 뛰어넘었어요? 인간계를 뛰어넘어서 육계를 뛰어넘어서 신이 사는 그런 곳으로 달려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행동을 하는 그 무당이 이제 너무 심취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넘어가 가지고 육계를 넘어 가지고 신계까지 가서 완전히 눈도 막 돌아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초자가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월하다, 초과하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를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글자는 발 없는 벌레치 그럽니다만 멧돼지 정도 되는 크기의 동물을 본뜬 글자죠. 그래서 개견자가 들어가면 개 정도 되는 크기, 요거는 멧돼지 정도 되는 크기, 뭐 멧돼지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야생 동물 정도 되는 크기의 동물은 다 이게 의미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를소가 들어가면 담비 초자입니다. 흑초의 담비 초자입니다. 담비도 이게 맹수예요. 담비가 고양이 잡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읍자는 요거는 이제 언덕 부자가 오른쪽에 사용되면 고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고를 뜻하는 글자예요. 골읍을 의미요소로 해서 부를소를 발음으로 한 글자로 지명이나 인명에 주로 사용되는 글자인데 땅 이름 소, 성씨 소 그럽니다. 거의 사용되는 글자는 아니에요. 2급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급수시험 볼 때 사용하라고 그냥 해놓은 것이지 이런 글자는 몰라도 됩니다. 상용 글자라고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급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급수 따라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자의 조자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실용 한자, 상용 한자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의 명사어는 대부분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말에 대한 어휘에 대한 풍부한 이해, 더 독해력이 좋아지죠. 우리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어야 되고 그 글자가 어떤 뜻을 갖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어휘력이 좋아져서 독해력도 향상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자 공부는 우리말 심화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도자, 입구자를 베이스로 하는 부를 소자에서 여러 글자들이 파생되고 있죠. 분해접식 한자의 백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